우리는 지난 신약 시간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권능에 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고 또 사망 권세가 깨진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15장 그 이후 지난주 나눈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특별히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강조합니다. 부활을 보통 영혼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영혼은 당연하고 몸까지도 새롭게 부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완전한 몸, 우리의 몸이 병없고 늙지 않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는 놀라운 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다니신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병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한 몸은 병 없는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오늘 몸이 약하신 분들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그 온전한 몸을 기다리고 있다. 또 그 몸은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걱정이 돼서 우리 교인들이 이 화장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건더기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할까 이래서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완전한 몸,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확신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끝내면서 마지막 당부와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신실하게 섬기는 성도다, 그 말씀을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15절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먼저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다. 여기서 아가야는 1세기 당시에 마게도냐 남쪽에 있는 로마가 통치하는 큰 행정구역을 얘기하고 그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아가야 도의 고린도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 경기도의 우리 수원 같은 장소, 그 고린도, 그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 권속들 모두 다 얘기합니다.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심지어 노예까지도 다 포함한 그 집이 아가야, 이 지역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립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야의 첫 열매인 이 스데바나의 모든 권속들, 모든 가족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맨 처음에 아데네에 가서 전도의 실패로, 복음 선포의 실패로 마음이 어려워져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가족이 가장 먼저 교인이 돼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를 더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성도들을 내가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일에 헌신적이고 그의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행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족은 사실 창립교인입니다. 여러분, 흔히 교회가 개척되고 성장되는 과정 가운데서 창립교인들이 잘하다가 중간부터 조금씩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 헌신에 대해서 보상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안타까운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스데바나의 집은 그런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뭐 우리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창립했나? 하나님이 세우셨지. 그 마음이 있으면서 교회를 더 온전히 섬기기로, 더 신실하게 섬기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 들여서 교회를 창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도 기쁨으로 신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우리 신실하게 우리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스데바노는 물론이려니와 부도나도와 이름도 참 힘들죠. 아가이고 이래서 세 사람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금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에게 의논하면서 바울로부터 지도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사도 바울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필요한 것을 전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들이 자비량으로 물질적인 희생을 뒤로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나고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문제를 그동안은 답답하게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시원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만 복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교회 문제점에 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회가 어려웠을 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사실은 그냥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결국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은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회개합니다. 온전케 되는 결과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시원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전달할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의 매개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양쪽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것저것에서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게 이렇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게 저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계속해서 교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개선해야 됩니다. 또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직원분들도 그것을 알고 힘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부족함을 깨닫고 채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걸 취미생활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네, 저게 부족하네, 거의 AS 받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인의 마음이 문제예요. 자꾸 보면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그 은혜의 통로를 자꾸 끊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서 이게 답답해, 저래서 어때, 이래서 이래.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부족함을 채웁니까?
부족함을 보고 알릴 것은 알리지만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눈을 주셨다. 그렇게 하고 직접 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분과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잔상교회 성도님들이 부단히 우리 교회 부족함을 얘기하시는 것 환영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직접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을에 특별히 안 아름답죠?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뭐가 씌워서 그런지 몰라도, 씌웠다는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 뭐 정원, 이 본당, 제가 여기저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씌운 거죠? 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뺑 둘러서 한번 다녀보세요. 안 아름다운 곳이 있나? 화장실도 멀리서 보면 카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여기까지 오는데 물론 기본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었어요. 기본은 있었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자기가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은 그냥 지금 원래 이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최근 6, 7년 동안 이렇게 된 겁니다. 바깥에는 특별히. 여러분 안에도 지금 오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장에 편백나무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죠. 괜히 편백나무 있는 그런 그 사우나에 가시지 말고 산삼께 오세요. 편백나무가 일본 말로 흰옥기 아닙니까? 흰옥기탕이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흰옥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각 사람들이 세포처럼 부족한 부분을 채울 때 더욱더 놀라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과 환경도 좋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우리 심령들을 채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생명까지도 드리려는 성도인데 그 말씀이 19절, 20절에 나옵니다. 19절, 20절 두 절 또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했죠. 그래서 그 교회들 전체를 얘기하고 또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또 같이 개척한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인물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는 다 하나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 가운데 이 부부를 소개하고 또 이 부부도 고린도 개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친 몸으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아굴라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브리스가 있지요. 이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모든 유대인을 명예해서 로마에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도착한 곳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천막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요. 결국은 바울과 함께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 가장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이 부부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것은 단지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에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깊게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명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생명을 가장 고귀한 분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조차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싶다. 그런 놀라운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까지 걸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는 인생들은 언뜻 보면 비참해질 것 같지만, 언뜻 보면 그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만, 오히려 훨씬 더 그 인생이 풍성하고 복되고 의미 있고 용기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비밀이에요. 내 생명 지키려고 질질 인생에 끌려다니면 늘 그 인생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한량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하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당장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목숨 다 드려서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풍성과 복이 넘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지금 21절에서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축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는 어떤 다른 서신 보면 누구를 시켜서 하는데 이건 직접 친필로 쓴 그런 편지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문안한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언뜻 보면 무서운 얘기 같아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저주가 왜 축도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저주를 받으라고 축도한 게 아니라 인생의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고 제발 부탁하니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저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안 되면 영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조차도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저주를 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핵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강렬한 소망이에요. 저도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주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사랑만 깨달을 수 있다면 삶의 크고 작은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쳐서 끌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모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 이런 축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로 구변과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있었습니다. 또 영적인 은사들을 사모해서 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교회였지만 이런 장점을 자기 과시와 주장과 자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니 문제가 되고 말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가 인식할 때 가장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당으로 나눠서 분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완성된 구원을 누린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가정생활 무시했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앞에 구절구절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는 그 맥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을 찌르는 모든 것이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일이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맞는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맞는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우리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자녀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인들 또 남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전을 걸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압니다. 결정적으로 내가 힘들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도 내가 놀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슬퍼도 내 배가 배고픈 것을 깨닫고 밥을 먹는 나를 보는 겁니다. 잠을 자는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서 사실은 저 같으면 일단 역사를 잡고 해도 그렇지, 네가 한 번이라도 한 번만 부인해도 난 참으려고 그랬어. 그러나 두 번째까지 내가 그냥 꾹꾹 눌러서 참으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세 번이나 부인해, 이 인간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잡은 거 떡 먹여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15절 16절에는 먼저 네가 사랑하냐? 나 시몬 베드로가 제가 사랑하죠.
두 번째 물어도 그렇게 하는데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나오는데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양을 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1850년대쯤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벽돌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 13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는 가지 못하고 교육받는 것을 오직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교회인 필라델피아 제1독립교회로 들어가는 길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 불편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너무 사랑한 이 소년에게는 이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이 소년은 당시 7센트밖에 안 되는 임금에도 매일 벽돌 한 장씩을 자기가 일하는 공장에서 사다가 그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완성하려면 2년이 걸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개월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년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믿음만을 가졌던 교인들이 자기들의 무관심을 깨우쳐 그 길뿐만 아니라 낡은 교회까지 다시금 건축하고 고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리게 된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나중에 사업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후에 미국의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그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했습니다. 이 말에 워너 메이커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장관을 맡음으로 인해 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장관직을 맡아도 워너 메이커에게 교회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워너 메이커는 매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 가서 교회 어린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워너 메이커에게 장관직이 교회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말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우리 산상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을 어찌 이리 사랑해 주시는지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까지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